함께 있어 힘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대격변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펀치를 맞고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는 성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공동체성도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펴낸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교회 키워드 10가지를 거기서 선정했는데 첫 번째 단어가 교회 리빌딩으로 정했습니다. 리빌딩 처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 오늘 한국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성도가 모여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내용이죠. 이 책을 보니까 전국 19세 이상 남녀노소 불문하고 개신교 성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조사에 보니까 코로나 전에 예배 출석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을 100으로 정했을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64.8%의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9%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타 방송으로 또 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7.1%나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9.6%. 10명의 1명은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교인 감소는 종교인 감소로 연결되고 이것은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이런 가슴 아픈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2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시죠? 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의 시간이 점점 나아갈수록 너희들은 서로 권하여 격려하고 손을 잡아 모이는 일에 힘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핍박이 왔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만났지만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광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오버랩되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적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겪고 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큰 환난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환난을 받았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은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시리아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자유도시로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지방 사람이건 마음껏 몰려들었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촌을 이루면서 거했습니다. 안디옥 주민 가운데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구브로와 구레네 지방 출신인 유대인 성도 몇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독교 선교 역사상 우리가 주목할 한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성경에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요. 성경에서 주의 손이 의미하는 내용은 한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심판을 행하실 때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전조 현상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그때 재앙을 내리실 때 여호와의 손이라고 출애굽기 9장 3절에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손은 심판의 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으로 작동하시는 구약적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12돌을 은혜의 상징물로 세우죠. 왜 세웁니까?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 12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돌을 세워서 상징물로 둔다. 너희는 이 돌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손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강하십니다. 능력이 무한대하십니다. 그 손으로 심판을 행하시며 그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손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힘의 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의 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그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강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권능과 보호하심의 손이십니다. 흩어진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의 손이 그들의 인생 분초마다 따라다니며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열어주시면서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2024년도 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교회에서, 생활에서,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손이 머무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자녀들의 가슴에, 자녀들의 삶의 발걸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 목표처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과 성경 가운데도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곳에 주님의 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에 주의 손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강한 손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올 한해 많이 목도하고 많이 체험하여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용량과 믿음의 높이가 더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터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상의 분초 가운데도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의 전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서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 가정의 사건으로 그곳에 임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함께 성취하면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벽을 넘어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을 낮춰야 되겠다. 허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시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의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를 향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지요. 특별히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기 착하다는 말은 성경에 두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대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착하다는 단어는 아갈로스, 하나님을 상대로, 아가도스, 하나님을 상대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것은 바나바의 성격이 착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나바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에 착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올 한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성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참 착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바나바의 일상은 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갈등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육체의 소욕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혀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시 막 나오죠. 그때 그 순간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은 견고하거나 변하지 않는 바위를 생각하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 성실, 진실 이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믿음은요, 마음의 확신과 관계할 때 사용했습니다. 당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당신의 믿음이 마음의 확신으로 잡혀져 있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피스티스라는 믿음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란 연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하심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과 함께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충만이란 단어의 의미가 네 가지 있습니다. 가득 차다, 넘친다, 덮는다,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믿음으로 꽉 찼고 믿음으로 충만했고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충만하게 믿음이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며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과 생업의 걸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텐데 그곳에 임하는 주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믿음으로 꽉 찼고 성령과 동행했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착한 모습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갑니다. 여기 25절에 찾으러 갔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맬 수도 있고요, 시간도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사울을 찾으러 나섰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울을 찾습니다. 둘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가르치고 잘 배웠는지, 잘 가르치고 잘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되고 공감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건강성이 체크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지체로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가르칠지 기대하시고 여러분도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요즘 리더십이 많이 다른 거 아시죠? 과거에는 강한 리더십으로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앞에서 이끌고 명령하고 날 따르시오 팔로미라고 말하면 되지만 아닙니다. 요즘은
잘 따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입니다. 함께 잘 따름으로 배울 때에 팔로우가 잘 돼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따라보지도 못하고 리더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지 미리 준비했지 않습니까? 길을 가본 겁니다. 따라가 본 겁니다. 배운 겁니다. 리더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잘 배울 때에 리더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리더가 뭡니까? 영향력 아닙니까? 선한 영향력. 여러분의 자리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인격을 나타내고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야, 저 사람 가운데 예수가 있구나라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 여러분의 삶은 리더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배울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6절 다시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름 붙인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에게 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 하나 있죠. 예수쟁이. 이게 요즘은 부정적으로 많이 되었더라고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과 함께 여러분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잘 살아가는 은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작은 예수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에게 물어볼까요? 목회자에게 물어볼까요?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볼까요? 성도들에게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묵거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는지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나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들의 대답에 그래,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설렁하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성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오늘 시대를 향한 요청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이 이것이라고 알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사회를 향하여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감동과 더 훈훈함을 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보장해. 저 사람은 상대해 보니까, 저 사람을 알고 나니까 저 속에 진실이 있어, 성실이 있어, 책임감이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믿음의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훈련과 섬김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역과 일상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새해를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담아서 오늘 21절 우리 올 한 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